박수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를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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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항상 벚꽃 대통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네. 그런 미지의 세계도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스님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어두웠던 마음도 굉장히 밝아지고 네.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벚꽃 대통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네. 백고자 선사님들이든가 네네네. 대선사님들이 그 강의를 법문을 하시러 오실 때 어떤 큰 스님께서는 네네. 주장자를 들고 네, 탁 나오시는 치시고. 예 그거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중간에 네. 그냥 탁 치시든지 네네. 또 어떤 스님은 그냥 크게 활 소리를 그냥 크게 네,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정신을 이렇게 맑게 네네. 해주시는데 네네. 그런 거가 진짜로 필요한 건지 네네. 아니면은 그 주장자를 이렇게 소지하게 된 거는 어느 때부터였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 여쭙니다. 네, 박수는 아주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했어요. 네,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영화 미소라거나 무슨 이른바 다다탑의 반분자라거나 말을 떠난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뭐예요? 상대방의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매개 수단을 통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이라는 건 뭐죠? 깨달음의 경지라는 건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럼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말이 필요 없는 세계가 정말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심전심에 네 그런 세계.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눈만 딱 봐도 뭐라 알아요 몰라요. 눈빛으로만 알 수 있죠. 이른바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덕산 선감이라고 유명한 아주 선사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 같은 시대에 샀었는데 임재 스님들 말씀이죠. 덕산 스님 뭐냐면 누가 질문을 부처란 누굽니까? 마음은 뭡니까?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설명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라? 순간적으로 깨달은 자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들 딸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들 딸들이 뭘 잘못해요. 그럼 매 맞을 때는 아프지만 100마디가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일고 하다가 매를 치면 뭔가 하니 매를 맞을 땐 뭐예요? 기억이 생생하네. 생생하다니까. 뭔가 우리가 매를 맞을 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열심히 정진하던 사람 가운데는 뭔가 하니 이 마음의 세계는 묘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 잠을 청합니다. 그럼 내가 잠드는 순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긴장이 풀리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다가 잠 속에 들어가다 보면 뭔가 하니 꿈을 꾸는데 스님 어떤 사람은 꾸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꿈을 꿉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일러주는 거니까. 또 다른 차원의 마귀,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화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차원들이 차원마다 아까 말씀했죠? 원자의 차원, 전자의 차원, 광자의 차원, 쿼크의 차원 그렇게 뭔가 힉스의 차원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가 질량화되려고 한다면 중력자 힉스란 힉스 질량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학자들이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저 뭐 CRN 세븐 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30km짜리 거대한 강입자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원자를 막 깨뜨려 버립니다. 서로 충돌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소립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힉스 이전에 뭘까? 더 큰 걸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막들이 다 있는데 그 막들 차원이 다른 세계들이 서로 몽고하니 이게 불잡난 서로 경막이 쳐져서 서로 해코지하지 않는데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산자들에게 참 영향력을 행사한다. 좋은 영향력인지 뭐 천우신 줄 알아. 좋은 영향력인지 모르겠는데 해코지하고 이런 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보단 뭐죠? 그냥 한 대 한 방 후려가기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떤 순간에 그 방이 깨달음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자같이 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임재할 같은 시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덕산 스님이 말이죠. 덕산 스님이 계속 때린다고 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묵고선 덕산이 때리려면 멱살 잡아서 뒤로 밀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덕산 스님이 때리려니까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었더니 뭔거 아니? 깨달은 거죠. 아 누군가가 이거 코치를 받고 왔거든. 누군가 아는 놈이구나. 그런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 방여들로 날아가 버렸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른바 선가의 보도같이 뭔가 마음과 마음을 깨쳐주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이 아니라 말이 뭐라? 마음이라고.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전파가 아니로 마음이에요. 텔레비에 화면을 나오면 텔레비에 화면이 나오면 그걸 보고 울긋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 하나가 뭐예요? 뭔가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언어랄까요? 아니, 부처님께서 딱 꽃을 한 송이 들으니까 뭐예요?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잖아요. 가섭에게 이 법을 부촉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웃지 않는데 뭔가 염화미소라고 한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말이죠.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가 됐다는 징표예요. 하나가 됐다는. 네가 봤냐 못 봤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달을 가리키려면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얼마나 통했고 하나가 됐냐는 그런 염화미소 같은 방법도 계셨고,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84,000 대장경을 남기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광설을.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 거 아니?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니까 한 사람도 응기방편, 대기방편이라서 한 사람도 정말 놓치지 않고 다 깨우치려고.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방편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가르침이 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시설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심이라거나 이른바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이건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통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심전심이고, 그 신통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타심통이니 전부 다 신족통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뭐죠?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3차원의 세계를 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경계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끊임없는 수행 가운데 나오시는 그런 그 세계들이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는 방을 치고 할을 하면서 뭔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또 누가? 네, 저기 계시구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지하철역을 보면 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영이 맑다느니 네. 미륵불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을 네.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불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미륵부처님의 이야기를 하시니 네. 저희 같은 물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말씀이죠. 미륵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미륵불은 이제 첫째로 뭐냐면 이 지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게 좀 흉흉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기 전엔 또 다른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카샤파, 가섭불이었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서가모니 불 문명이에요. 다음엔 미륵불의 문명이 온다는 거예요. 용화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내가 미륵불이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미륵불의 후신이다. 그런 분이 강증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충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른바 말하면 제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왈가하고 싶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 어떤 깨달은 자라거나 체험을 한 자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요. 부처님 무서운 줄 안다고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흘러내려면서 그 다음에 내려면서 그들은 깨달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교단의 세력을 융숭시키고 번창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류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혹세무민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법 시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강팍하고 어렵거든요. 보세요. 괴질들이 돌고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제가 본 적 있어요. 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좌우지간의 말씀이죠. 이것만 하나 분명히 생각하세요. 이른바 정통 어떤 종단이랄까? 부처님을 모시고 미륵불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오시고 뒤로 오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냐에 달려 있어요. 걱정거리가 매일 많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해결됩니까? 걱정거리가 많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해소가 되냔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96%는 의미 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무의미한 걱정을 하고 4%는 뭐라? 불가항력적인 어떤 측면을 걱정한다든가 뭐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지하철역에서 뭐 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가다 몽환이 드러내놓고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미륵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미륵불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가 신이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신은 나를 갈고 닦아야지. 바깥에 있는 어쩐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는 게 중요하지 미륵불을 찾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찾는 것도 왜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뭐라? 부처로 끊임없이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서 탈이지. 그치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의불, 관세음보살 한두 곳도 없이 많아서 난리지. 다음번에 미륵불이 아니라 미륵보살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으면 대직경 월장불에 뭐라는 거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명백히 알아두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용화세계에서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으면 될지 무슨 그 사람들은 불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교 불자도. 여기서 갈고 닦으면 저절로 뭔가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용화세계에 나서 미륵불 회상에 태어나면 미륵불의 제도를 받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잘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신뢰할 대상들 경전도 많고 말이죠.
그 사람은 84,000 대장경을 하지 않아요. 자, 하나만 꼭 명심을 하세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 믿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몽고하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투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를 믿는 것이냐? 거짓 나를 믿으면 이건 악령이죠. 뭐. 내 마음 가운데 몽고하니 그릇된 나를 다 청산하는, 끊임없이 정화하는. 기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항상 드린 말씀은 기도는 바로 뭐예요?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왜냐?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합니다. 몸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은 하나잖아요. 미륵 부처님하고 성화모니 부처님 달라요? 다 변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부처님 법신불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와서 중생 제도라 오셨다가 하늘에 달은 하나지만 다 비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일 뿐인데 지금도 부처님이 믿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많고 84,000 대장인데 무슨 또 별다른 미륵불을 믿어요. 별다른 미륵불을 또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믿는 것도 지금 믿는 거 하나 잘 믿어라. 내 자신을 뭐라? 부처님으로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뭐라? 가다듬으라. 가다듬어.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모사님 씩씩하게 계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인연이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남편과 제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것도 부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의 인연이란 현생에서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네네. 전생과 내생에서도 네네.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네. 남편과 제가 인연이라면 내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더. 예. 불교에서의 인연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연의 뜻과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요? 네, 인연이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의 가르치심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참, 자,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인연. 우선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들을 내 생에 다시 만날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법당에 나오시는 거사님이 계신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어느 날 애들 다 나고 집에 이제 둘밖에 없어서 커피 한 잔을 같이 이제 찻잔에 차 타기 올려놓고 아내하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록 당신 만나고 싶어.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그랬더니 1회로 좋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1회로 좋게다 그러더래요. 스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우리 마누라를 다시 내 생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회로 족한 건가요? 여러분 꼭 말씀 있게. 부처님께서 구이선녀 이게 들어보셨죠, 그죠? 연등불 때 선해선이었을 때 어떤 여인이 꽃을 이렇게 연꽃을 이제 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꽃을 전부 다 왕이 다 동을 해버려 다 사들여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바람에 꽃이 없어. 근데 선해보살은 뭔가 하니 꽃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꽃을 이제 마침 보니까 그 여인이 꽃을 가지고 가니까 그 꽃을 나에게 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판다. 그래 딱 보니까 선해선이 돌을 오래 닦은 손이다 보니까 환원장부잖아요. 딱 보더니 당신이 만일에 새생생 나와 부부의 인연을 맺겠다고 한다면 내가 이 꽃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안 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 허락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이 있어. 내가 세생생 인연을 맺는 건 좋은데 그때마다 내가 출가해서 돌을 닦다더라도 절대로 막지 않는다는 건 약조 하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 딸들이나 남편이 형, 아내나 누구든지 간에 도의 길을 함께 가도록 내가 할 테니까 그건 막지 마시오. 근데 흔쾌히 그건 허락을 한 거예요. 그 구이선녀가 아쇼다라 왕비가 됐다는 거야.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 거지.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유명한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아쇼다라 왕비가 됐는데 자기 그 라훌라라고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훌라가 나이가 들면서 사리불 존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리자야 너 가서 라훌라를 출가시켜라. 그러니까 사리자가 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들을 라훌라를 출가시키라고 합니다. 하더니 막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놈은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존재이길래 말이지 만중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한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듯이 아프게 하냐 말이야.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도땅다고 가가지고 말이야 맨날 수만 날들을 백엔잇에 눈물로 적시게 만들어 놓고 아들 하나 의지해 살았는데 이제 아들까지 뺏어가냐고 이렇게 잔혹하고 참담한 그런 부처님이 어디 잔혹한 부처님이 어디 있냐고. 만중생 제도하면서 막 아내와 아들 딸들 다 이렇게 바리바리 찢어놓는 게 무슨 부처냐고 막 울고 난리칩니다. 그 유명한 아쇼다라의 눈물이라죠. 그 부처님께서 홍해에서 공청을 하죠. 아쇼다라요, 내가 오랜 옛적에 나와 한 약조를 잊었느냐. 그쵸, 출가해서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꽃을 주면서 나하고 약조를 맺어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게 아픔의 씨앗인 거예요. 그게 오늘 라훌라를 출가시키고 자기도 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렇게 부부가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첫째로 내가 몸과 마음을 우린 성불의 길 가니까 남편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유도를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하고 같이 도의 길을 가게 하고 뜻을 같이 둬서 열심히 같이 가면 그 업에 따라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이건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없다라 만나는 겁니다. 없다라 만나는 거예요. 이 뭐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뭐 지옥 갈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만나냐면 지옥에 가 쫓아가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정말 남편이 참혹할 정도로 너무너무 도저히 뭔가 불통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것도 이제 자기 책임이긴 하지만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갈고 닦고 정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하건 방거사나 부설거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갈고 닦아서 살아서 그냥 성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부부가 다시 만날 인연이 쉽지가 않겠죠. 못 만날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버리는데 열심히 정진해서 근데 내가 정말로 우리 남편이 너무 훌륭하니까 나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남편과 공감대를 구축해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간다 하더라도 그 남편과 얼마나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얼마나 정말 또 같은 업이 될 수 있을지 그건 또 미지수죠.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금생에 만난 남편도 대단히 지중한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결국은 인연 따라 만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비심의 완성이고 인간관계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인연 중생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른바 말하면 성불의 길을 끊임없이 유도해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한다더라도 당장 욕계 새끼를 가면 여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끼 가면 여자가 없고 남자가 없고 하나가 되니까 무새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를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욕은 살아남아 있는 그런 존재로 온다면 모르긴 하겠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전생의 남편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을 수 있고요. 내 생의 남편들 포진해 있을 수 있고 광겁다생의 부모 자식과 애인이 아닌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그런 인연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점점 승화된 인연의 세계로 자꾸만 나가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연을 맺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저 뒤에 보살. 네, 네. 네. 스님의 큰 가르침에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우리 친구가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네. 이게 몸이 자꾸 쇠약해지는데 네. 옛날에는 굉장히 음식 탐욕이 많아서 굉장히 잘 식탐 먹고 잘 먹고 음. 그랬었는데 네, 네. 요즘은 거의 선식과 과일 가지고만 생활을 한대요. 네, 네. 그런데 그 큰 체력이 친구가 몰라보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많이 먹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과일하고 식이요법을 할 때가 몸이 더 건강해지고 좋대요. 그것도 부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질문 다 끝났어? 네. 다 끝난 거야?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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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선 사람들마다 말씀이죠. 그걸 아셔야 돼. 자동차도 뭐 몇 cc 몇 cc 차 있잖아, 그지? 자기 적재적량, 자기의 체격에, 자기의 체질에 맞는 그런 하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실어버리면 자동차가 탈나잖아, 그지? 과적 차량은 전부 다 걸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과적 금지 그런 거 나오지, 그지? 고속도로에 보면 과적을 금지합니다. 근데 사실 수술을 받으셨다니까 뭐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식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먹을 것을 탐하고 그렇게 잘 먹는 분들은 대체로 어렸을 때 뭔가 굶주림 같은 거랄까, 먹을 것을 탐하는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뭔가 잘 이렇게 섭생을 한 그런 사람들은 좀 덜한데, 어렸을 때 잘 먹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냥 여유로워지면 막 많이 취하고 막 그렇게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그 대체로 보면 무슨 뭐 사람 가운데도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이제 수술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기의 조섭력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덜 먹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분은 뭐냐면 덜 먹는 것이 자기에게 합당한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덜 먹고 나서도 살 수 있는데 왜 과거에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습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몸을 굴신하는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물만 먹고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만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물만 먹고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물만 먹고 삽니다. 상당히 도인의 어떤 경제가 있는 분인데 뭐냐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건 여러 단식도 하잖아. 맨날 며칠 단식하잖아요. 단식하고 나면 단식을 잘 트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라는 건 이게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기가 뭉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기가, 우리가 원자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원자 핵 있고 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뭐냐면 80%, 70%가 액체 상태고 98%가 물 분자예요. 98%가 물 분자인데 뭘 그래? 그 물만 먹고 살 수 있겠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물속에도 다 들어있거든. 그 물은 계속 청소하면서 순환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칼로리 학살에 매달려 가지고 많이 먹고 좋은 걸 먹고 기름진 걸 먹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다, 이런 서양에서 나오는 칼로리 학살을 100%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도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가서 다 물어보세요. 우리 고양주한테 하루에 딱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싱싱하게 살잖아요. 머리가 막죠. 당연히 막죠. 그 운동은 굉장히 격렬하게 합니다.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 제 몸을 가지고, 제 몸이 제일 좋은 연구 재료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절대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게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럽고, 옛날엔 그런 생각을 많이,
이게 내가 몸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니까 많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몸을 잠깐만 실험해 보니까 역시 몽고안이 적게 먹어도 이렇게 싱싱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지금 텔레비나 뭐에서 먹는 거 붙이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혹돼 가지고 뭐 그냥 인터넷으로 홈쇼핑 전부 다 주문해 쌓고 막 이래 버리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니시고 가능한 한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가공한 음식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번 죽이니까. 우선 살아있는 생명체, 예를 들어서 뭐 잡곡밥 같은 거, 현미밥 같은 건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뭐 귀리 넣고 머리 넣고 몇 가지 잡곡밥 조금 자고, 그다음에 야채 같은 거 넣고. 무슨 말씀 하겠죠? 그다음에 무슨 뭐 간단하게 우리 먹는 거 뭐 콩자반에도 있고 두부도 좋고 간단히 좀 하고, 그러면 김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고기 같은 걸 기름지게 뭐 매일같이 먹을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라는 게, 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의 뱃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셀룰라제가. 소는 몽고안이, 소가, 우리가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소는 고기를 먹고 고기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소는 풀만 뜯고 삽니다. 소 뱃속에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에 들어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를 고정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소의 뱃속에 셀룰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셀룰라제가 모든 걸 효소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른바 고기를 만듭니다. 단백질을.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고기 같은 걸 먹으면 퇴화돼 버린단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단백질 합성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고기를 먹으라고 했겠지 왜 안 먹으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너무 뭐 잘 먹어야지 건강하다 뭐다 이런데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엔 정말로 말씀이죠. 그냥 한 끼만 먹어도 내가 가만히 관찰하니까 절대로, 그리고 뭐 과일 한 조각 먹으면 되는 거고 말이죠. 절대로. 그래도 내가 쭉 관찰하니까 아무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과거에 많이 드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다는 건 몽고안이 비정상적이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그런 건강 상태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뭔가 그 수술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뭐 사람이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 최빈국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탄이나 뭐 네팔이나 이런데 그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행복 지수가 높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무슨 뭐 칼로리의 신화, 무슨 뭐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된다. 근데 몇 칼로리의 신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뭐예요? 지금 영양 과잉 상태가 돼가지고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른바 의료비 지출이 너무나 많고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로리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제가 말씀했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하면 자연계 부처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백색 광을 때리면 빨주노초 파남보 프리즘으로 보면 7가지 색깔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7가지 색깔을 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있는 음식들, 자연 그대로 과일 같은 거라거나 그런 자연 상태 음식들을 많이 취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에 나온 과일 드시고 그때마다 나온 야채 드시고, 그럼 콩도 먹고 두부도 먹고 하면 뭐가 모자라겠어요? 하나도 모자란 게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뭘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성이 괘씸하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보살님은 그냥 스님한테 그냥 뭘 많이 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건강이라는 건 몽고안이 자기 몸에 맞게, 그리고 몸이 항상, 이거 소여와 양생책에 나와 있죠. 자기 배가 한 80%만 차게 잡수요. 배가 부룩하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저녁은 가능한 한 저녁은 적게 드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저녁엔 적게 드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야지 저녁에 여러 가지로 몽고안이, 저녁에 많이 드시면 뭐죠? 밤에 잠을 자다가 잠깐 빈뇨 현상이 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숙면을 하려면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죠. 물도 많이 안 마시는 게 좋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는 게 이런 식습관이 모든 그런 그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